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 선악과를 먹느냐 아니면 생명나무에서 따먹는 생명과를 먹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꾸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종교인들은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 자신이 주인되어 내가 좋아 보이는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 되는 모든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삶이 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은혜 받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이고 그리고 그릇된 자기 충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과를 먹는 신앙인들은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게 선이고 예수님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게 악입니다. 종교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사람들에게 선과 악은 뭐라고요?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은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게 선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웰빙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잘 세워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웰빙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것, 나도 좋아 보이고 예수님 안 좋아 보이는 것, 나도 안 좋아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웰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은혜로 반응합니다. 자 보세요. 종교인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신앙인들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아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종교인들이나 똑같이 신앙인들이나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즉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자기 의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쓴다거나 살아내려고 발부둥 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명기 6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인들은 자기가 채우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즉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이 파내려고 합니다. 우물을 자기가 파내려고 합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가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신앙인이 된 사람들은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낑낑거리면서 땀 뻘뻘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답이 나와 있죠. 종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온통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그러니 거기에서 얽히고 성키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주 우리의 위대한 사명을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 복음이 임할 때 오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려고 땅도 파고 파종도 해보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살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이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심정 속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도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말대로 사는 것이 그냥 기뻐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랑 함께 사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은 구속사를 관통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도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그 반복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표현이에요. 표현. 주님이 어떻게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첫 시작입니다. 먼저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들의 모양과 그리고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에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애시당초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투영되어지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시고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 임마누엘의 첫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바로 생명의 그 모든 상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이 깨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 텅 빈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든지 만족 없이 마음의 텅 빈 자리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세상에 갇힌 만족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모두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하게 오늘 또 돌짝처럼 굳어진 죄악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숴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흑암 세상에 갇힌 만족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 사람이 흑암에 갇힌 채로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 중에 복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 중에 요절되는 말씀 딱 한 절 말씀만 찾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뽑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은 구약의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영적인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표현 방식이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동식 텐트,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심을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야. 저 어렸을 때 제 모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축복기도를 이 말씀으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창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화 창고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비가요, 아까 말씀한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이에요. 내가 파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그 우물과 그 과수원과 그 열매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도 지금도 최첨단 과학의 문명의 얘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햇빛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교만했다가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더니 홍수로 저주해 버리시면 인생들은 그 자연의 그 재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을 닫아버리신다면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피폐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땅에 때를 따라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시간의 때에 비를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막 땀을 뿌득뿌득 막 흘리면서 살아본다고 한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인생의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들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다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난주 토요일 날 제 조카가 결혼을 저 대전에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주례가 없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들끼리 그냥 선언문 이야기하고 양가 아빠들이 나와서, 아버지들이 나와서 그냥 선언문을 이제 선언한다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 조카가 하는 말이 아주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몇 명 낳고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못 받습니다.
뭘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 그냥 결혼하면 뚝딱 그냥 얻어지는 게 여러분 자녀들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연다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몇 명을 낳겠다. 막 자녀 계획 세우고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성막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얻는 것일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성막에서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성막에서. 자, 성막은 뭐라고? 이동식 텐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이동식 텐트예요. 이동식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 광야 행진 중에 이동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이루신 사건이라면 성전은 가나안 땅이라는 고정된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시는 통치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당신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로 너무나도 극명하고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여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로 성막과 성전, 즉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모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모든 초점이 있는 당신의 몸이신 교회도 좋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보이지 않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전된 나.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보세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임마누엘의 당신의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 성막과 성전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더 중요한 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짓고 우리 안에 거하시다. 이 말씀이 스케노, 거하시다라는 말씀이 바른 의미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를 성전 삼아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보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야 된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것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뜻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즉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물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 부활 성전을 약속하시고 그 부활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안에 뭐가 보여요? 영광과 평강이 보입니다. 충만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 성전된 나로 우리가 오늘부터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어 오늘 임마누엘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성전된 나. 여러분 우리는 다 성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열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열심입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붙은 가지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가정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모든 꿈이 교회의 꿈과 일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같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속된 거 구하겠습니까? 세속적인 거 구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것들 신령한 것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것들 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도 교회와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은사도 교회와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을 향한 심지어는 열심도 교회와 연결되어야 돼요.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우리 때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돈 내서 구제 같은 거 합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랑 연결해서 하십시오. 교회 이름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그때 임마누엘의 또렷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높아 보이는, 두터워 보이는 여러 많은 장벽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그 장벽을 내가 뚫고 나와버렸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야.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복이지. 그래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변이 아니야. 복음은 실제야. 실제 리얼리티야. 실제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종교인 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말씀이 이론에 그냥 그치는 거야.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지. 근데 신앙인들 보십시오. 말씀이 그대로 믿는 즉시 아멘 되어지는 그 즉시 쫙쫙쫙 실제로 나타나니 얼마나 재밌어요. 기대감이,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임마누엘 하신 놀라운 그 표현의 방법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기 그냥 하이파이브 합니다. 하이파이브. 메리 크리스마스. 하이파이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